사람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고난을 겪지 않고 평안한 삶,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고난을 기다리시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나는 좀 고난을 겪었으면 좋겠다. 그럼 나중에 나의 인생이 즐겁고 행복할 거야. 그런 분 아무도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고난 없이 안정된 삶,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요, 우리의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듯이, 여러분 항해할 때 어떻습니까? 때로는 기상청에서 예보하지 않은 돌풍이 갑자기 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배를 타고 나갈 때 항상 기상청의 예보를 다 이렇게 듣고 준비해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돌풍이 불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한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 적용해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성도들이 많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암 진단을 받게 될 때에, 또 사건이나 사고를 만날 때에,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때문에, 때로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나 마음의 상처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요, 이처럼 고난의 원인과 모습 또한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아마도 그런 고난의 과정을 거치셨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그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거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갑자기 어떤 고난을 만나거나 겪고 있다면 그것이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 때문이거나 어떤 그런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또한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잠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범죄하는 우리 인생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달나라까지 우주선을 보내어서 마치 못할 것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지만, 그러나요, 자그마한 그런 세상의 변화에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 눈 올 때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한파가 몰아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그러나요,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또한 시작과 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한번 따라서 할까요? 전지전능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능히 알고 계시며, 또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한 사람을 향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미처 알지 못하고 비록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인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어떤 지식과 어떤 그런 경험의 그런 바운더리 안에, 그 테두리 안에 하나님까지 거기다가 가둬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수준을 끌어내려서 우리의 수준으로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한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인생이 다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사고처럼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만 만족하고 이 땅에서의 삶만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삶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다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면 천국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고 이미 준비되어 있고, 그 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을 우리가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인생이라고까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증가하시는 내용인데요,
그러므로 혹시라도 지금 현재 고난을 만났다면, 그리고 그저 그 고통 속에서 절망하면서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상실한 채로 무기력하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사자마귀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 고난 속에서도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기도 한데요, 먼저 이 환경의 변화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환경의 변화들이 얼마나 이렇게 갑자기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환경의 변화인데요, 한번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자, 우리 이제 창세기로 딱 돌아가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그러면 언제인 것을 압니다. 야곱이 자신들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넘는 동안에 애굽에서도 보십시오, 나일강 삼각주에 위치하고 있는 이 이집트의 땅 가운데서도 저 나일강 삼각주 지역이 가장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고센 땅에서 살아가게 하셨던 거예요. 자,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이제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사이에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졌고, 그리고 그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생육과 번성의 복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하신 복을요, 성취하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복이잖아요. 자, 어떻게 해요? 한 가족이 내려갔죠. 야곱의 한 가족 70명이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 한 가족이 이 400년이 넘는 동안에 한 민족이 된 거예요. 그저 한 작은 한 민족이 아니라 큰 민족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야곱을 포함해서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요,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만 60만 명이 넘는, 그죠? 우리 출애굽기 아니면 민수기를 보면, 자, 계수하는 이 숫자에 나옵니다. 숫자가 20세 이상에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숫자만 60만 3,550명, 딱 출애굽할 때에 20세 이상에. 그리고 한 가정에 4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4명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더 많은 숫자가 이었을 거예요. 한 가정에 4명이라고만 쳐도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이 된 거예요. 이 400이 넘는 동안에. 이러한 사실은요, 그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이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예요. 왜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거기서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애굽에 방치하거나 방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200만이 넘는 인구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이것이요, 그들이 앞으로 겪게 될 고난의 원인이 될 줄은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그런데요, 곧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애굽에 나타난 변화예요. 자, 이스라엘에 나타난 변화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였고, 하나님 약속하신 성취하신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것이 그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나타날지 이제 애굽에 나타나는 변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때 애굽의 변화가 나타났는데,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난 거예요. 새 왕이 일어났다는 말은 왕조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의 왕이 단순히 요셉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의 정책이 바뀐 것을 말하는 거예요. 친이스라엘 정책에서 반이스라엘 정책으로 바뀐 거예요. 이처럼 애굽의 새 왕은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애굽왕 바로가 바로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구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부러워하는 것으로 들려요? 축복하는 것으로 들립니까? 이야, 대단한데? 이스라엘 민족 대단해? 이런 식으로 들려요? 약간 경계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왕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가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애굽, 이집트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그 당시에 애굽의 군대는요, 세계 최강입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이렇게 비교해서, 그리고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대로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은요, 이스라엘 민족에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유익한 긍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고난과 고통을 예견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런 애굽 왕 바로의 이런 마음이요, 바로 그 다음의 말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10절. 자,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두렵건대. 자, 두렵다는 말은 벌써 마음에 근심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마음에 근심이 생기면 애굽 왕 바로가 그것을 가만히 두겠냐는 거죠. 두렵건대. 자, 보십시오.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지금 또 인구가 많은데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그때는 어떤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는, 나라를 삼키는 그런 때였잖아요. 그러니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가 싸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드러낸 거예요. 자, 애굽 왕 바로가 두 가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이 고센 땅은 애굽에서 비옥한 나일강의 삼각지 위치에 있는 중요한 국가 전략지입니다. 그러니 많은 민족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외세의 침입이 빈번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지도에서도 봤듯이 그곳에 국고성을 세우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는 이처럼 애굽이 대적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적들의 편에 서서 싸울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애굽의 위협을 가할 수 있고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큰 위협적인, 아주 실제적인 그런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천성적으로 건면하고 또 성실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노동력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설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자고요? 지혜롭게 하자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자. 그런데요, 여기서 지혜롭게 하자는 말은요, 지혜롭게 하자, 영리하게 하자. 우리가 이제 머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영리하게 하자, 그리고 현명하게 하자.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현명하게, 영리하게 그들을 다루자라는 거예요. 그들을 다스리자는 거예요. 뉘앙스가 다르죠? 그러므로 애굽 왕 바로는요,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이 잠재적인 위험 요소인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금만 준 게 아니에요. 자, 어떻게 했습니까? 감독들을 그들 위해 세웠습니다. 감독들. 공사하면 감독들 세우잖아요. 감독들, 크게 이 노예 관리자들 두 종류가 있었는데, 애굽 출신의 감독관이 있었고요. 그리고 히브리 출신의 소위 이제 작업 반장들을 세워서 그들을 감독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운 거예요. 고된 노동을 시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떤 일을 시켰습니까? 진흙을 이기는 일 아시죠? 진흙을 이기는 것. 그 다음에 벽돌을 굽는 것, 그리고 그 당시 그 지역이 뭐라 했습니까? 나일강의 삼각지 위치에 있다 했잖아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니 나일강에 물을 퍼올려서 이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밭으로 대는 일, 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일들을 시켜서 그들을 윤택하게, 야, 너희들에게 대가를 줘가서 너희들을 내가 행복하게 살게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 인구가 증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이 그렇게 고된 노동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감소 정책을 하면서 더 이상 자식을 못 낳게 하면서 그리고 고된 노동을 시키면서 떠나지 못하게 한 거예요.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괴롭게 하였다는 것은 아주 위협적인 눈으로 이제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감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이게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과 저놈이 뭐 하지? 어떻게 하지? 적들과 내통하는 것이 아닐까? 이게 지켜보는 것은 눈초리가 벌써 다르잖아요. 바로 그렇게 괴롭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을 아까 비돔과 람셋, 아까 지도 봤을 때 람셋 이제 국고성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바로 바로를 위하여서 국고성을 건축하게 한 거예요. 이 국고성이라는 말은 바로 전쟁이 일어날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곡식이나 무기를 비축해 두는 성을 국고성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것을 건축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 짓는 것도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런데요, 외세가 쳐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성을 막는다, 성을 새롭게 짓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들어요. 지금은 기술력이 좋지만 그때는 완전히 전부 다 사람들이 다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처럼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그들이 원하지 않는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기 싫었어? 이제는 맛 좀 봐라.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을 때에는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나의 생각, 너의 생각과 다르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난을 만나지 않고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다면, 그래서 소위 그 고센 땅에서 나일강의 삼각주 지역에서 평안하게 안정적으로 그렇게 삶을 살았다면 그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기대했을까요? 소망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생활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이 고센 땅 애굽에서 안주했을 거예요.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죠. 왜 떠나겠습니까? 무려 400년을 애굽에 살면서 그들은 또한 이미 애굽의 문화와 그리고 생활 방식에 완전히 적응한 상태였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애굽화가 된 거예요. 애굽 사람이 다 된 거예요. 그 모습은 히브리인이겠지만 그들은 이미 뼛속 깊이 이제는 애국화가 된 거예요. 만약에 정말 견디기 힘든 이런 고난과 고통이 없었다면 그들은요, 애굽에서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한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라고 외친다 하더라도 그들은요, 모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려면 너만 가라. 아마 콧방귀를 끼면서 그렇게 외쳤을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에 광야에서 어떤 자그마한 문제에 부딪히기만 하면 그들의 전매 턱거 있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네, 제 말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니까요.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지금 가나안 땅에 가다가 그 광야에서 그들이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애굽에서는 그래도 고통스러웠지만 고기라도 먹었는데, 출애굽기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애굽 왕 바로가 그들을 귀하게 여겨서 그들에게 시민권을 줬습니까? 애굽 시민권을 준 게 아니잖아요. 노예 상태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런 말을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향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더 하신 것이죠. 바로 애굽 왕 바로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7장 이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시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들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이 없었다면 그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을 일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일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간구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통이 뒤따랐으면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고통을 통해서, 고통이 뒤따르죠. 고난이 뒤따르면 고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죠. 그 고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도록 하신 것이죠.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나는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나는 아무런 문제 없이, 나는 남들이 볼 때에 그래도 그럴듯한 믿음을 가지고 남들에게 존경을 받고 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의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과연 그러하냐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미 익숙해져서 몸도 마음도 이미 애국화가 되어서 그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채 생활하고 있었던 것을 이렇게라도 하셔서 그들이 다시 찾도록 회복하도록 해 주신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린 것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근데 거꾸로 바뀌어가지고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익숙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라도 하셔서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초대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소위 안주하고 있을 때에,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던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한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사도들만 제외하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도들만 제외하고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버리신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들이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죽은 사람도 있죠. 그리고 그 정든 이제는 좀 살만한데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기 싫은 사마리아 땅으로, 그리고 온 유대 땅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헬라 원문을 보면 바로 강제적으로 흩으신 거예요. 우리가 흩으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물을 이렇게 손에 주먹에 이렇게 쥐어가지고 탁 뿌리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흩어버리신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이 말씀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삶의 형편과 신앙생활,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부분까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여수 시민교회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원치 않는 고난의 환경을 만나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마 이처럼요, 정말 원하지 않는 그런 환경, 그런 문제, 고난, 갑자기 만나게 되는 고난 가운데에 가장 직접적이고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건강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하러 갔다가 질병이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고 큰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통해서 암 판정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 당혹감과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일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수술부터 시작해서 조직 검사를 할 때에 전이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목사인 저희 가정도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저희 가정에도 이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인 어느 날 제 여동생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막내 남동생이 이 편도암 진단을 받았는데 그때 우리가 기도해서 잘 아실 텐데 3기에서 4기로 넘어간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께서도 이제 다 알고 계시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혹시라도 충격으로 쓰러지실까 봐 비밀로 하였습니다. 수술을 하고 오랜 시간 동안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가지고 있지만 그때 그 사진을 아직도 가지고 있지만 정말 놀랐습니다. 그 이쪽 편에 거의 반이 없을 정도로 싹 다 이렇게 드러냈으니까 이쪽 반쪽이. 수술을 하고 오랜 시간 동안 항암 치료를 받고 그때요. 울산에 있는 그 동생이 섬기는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 수요 기도회 그리고 강단 기도 시간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요 동생이 다시 자신의 주업인 이제 중국집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울산에 가시면 우리 동생 집에 가시면 제가 맛있는 거 대접하러 갈게요. 지금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중국집이니까 맛있게 잘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막내 동생에게는 정말 미안한 이야기지만요. 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동생은요.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면서도 한마디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관심이 없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일에 쫓겨서 그 일에 따라서 내가 일희일비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저 세상이 변하는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일에 쫓겨서 살았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일의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일희일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때요. 형이 목사잖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건면을 안 했겠습니까? 또 제 밑에 여동생도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건면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나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큰 고난을 통해서 우리 동생이 믿음의 중요성을 그렇게 깨닫고 회복하게 된 거예요. 바로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막내 동생이 그대로 경험한 거예요. 저는 이런 고난을 직간접적으로 겪으면서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내가 살아가게 될 텐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나의 위치에서 즉 여수시민교회 담임 목사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남편과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비록 내 몸과 마음은 힘들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서 살아가자.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나를 만약에 데려가신다면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제 가정이 경험한 고난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쩌면요 저와 저의 가정보다 더 큰 고난을 겪으신 우리 성도들 아마 가정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현재 그 고난의 한가운데 계신 성도들 또한 계실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고난의 시간이 다 지나고 난 뒤에 깨닫고 또 후회를 하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고난을 겪고 있다면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마치 하나님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바라기는요 오직 성령의 은혜 안에서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고난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교만하지 마시고, 내가 잘했어? 내 믿음이 좋았어? 그럴 수도 있겠죠.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중세 때요, 종교개혁을 완성하여서 교회의 개혁을 이끌었고, 또한 이 기독교 신앙의 입문서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 강요를 쓴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는 제2의 성경이라고까지 불리우기도 합니다. 책은 어렵지만 그 내용이 우리 성도들이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 책인지 모릅니다. 이 존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고통이 많은 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만 바라보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성도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영혼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원하지 않는 질병, 사건, 사고 등 고난을 만났을 때에 이 고난에도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아멘이십니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성령의 은혜로 깨닫고 날마다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을 이기시면서,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